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이 복된 주일 마지막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신중하게 투표를 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짬짬이 토론회도 유튜브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론회도 좀 참짬이 찾아봤는데 보고 나니까 왜 봤나 싶었습니다. 정책과 소신은 없고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들만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이 시간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오늘 대선을 앞둔 주일날 넥타이도 섞어서 입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설마 누구 뽑아야 되냐고 말을 하겠습니까? 선거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할 만한 말들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에 당혹스러워하고, 어떤 말에 어이없어하고, 어떤 말에는 화를 겨우 참아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람이 예언자 발람의 모압 왕 발락이 오늘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처음부터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과 말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모압 왕 발락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하여 예언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저주할 것을 명령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발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계략을 펼쳤다라는 거죠.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예언자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내는데요. 그가 하고 싶어서 한 축복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선언했을 뿐인데, 예언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들을 쏟아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람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하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으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지금 발락이 너무나 화가 난 상태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손뼉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손뼉을 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손뼉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나타나는 발락이 발람에게 보여주는 손뼉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후자이겠죠. 분한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경멸이 담겨져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욥기 27장 23절도 이런 의미에서 손뼉을 치다라는 의미가 사용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격분하여 화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대적자 발락은 그것에 대해서 그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받은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 발람을 향해서 손뼉을 치며 그를 경멸하고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같이 손뼉을 치고 화를 내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뿐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화를 내고 손뼉을 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행동한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손뼉만 칠 뿐 아니라 내 뺨을 치고 내 건강을 치고 내 관계들을 치고 나의 가정을 치고 나의 재정을 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우리의 대적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손뼉을 치든 뺨을 치든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서 손뼉을 치며 조롱하고 화를 내든 또 뺨을 치고 고통스럽게 나에게 해를 가하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적자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손뼉을 치며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피해를 줄 때 그러함에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인데 내가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화가 가득한 발락의 말을 들은 발람이 그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당신이 나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득한 은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말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향해 손뼉을 치는 그 발락을 보며 발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당신 앞에서 결단했던 대로 나의 삶의 과거에 결단했던 대로 살아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발람은 결코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한 민족의 모압이라는 민족의 왕이 자신에게 격분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때 이 발람 예언자가 하나도 쫄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이미 말한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손뼉을 치며 자신을 겁박하고 조롱하더라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표현은 민수기 22장에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 이전에 발람이 고백했던 고백이거든요. 22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사실 발람이 온전하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결단했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대로 살아낸 삶으로 말미암아 발락을 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누군가 조롱하고 멸시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뺨을 맞는 것처럼 어떤 고통과 실패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쫄지 않고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까?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의 결단이었지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살아낸 삶은 그저 자신의 선택한 삶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주한 고통과 고난, 조롱과 멸시에 그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은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아내가 서운했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하길래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줄까 고민하다가 내가 더 많이 표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많이 쓰겠다라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편지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 딴에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결단을 지켜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짧게라도 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약속했고 결단한 마음이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한 약속,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마저도 우리는 결단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다 살아낼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과 같이 우리의 삶도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를 노하게 만들고 대적자가 우리 눈앞에서 손뼉을 치며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 다가오는 실패와 좌절,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 당연하게 만나게 되는 대적자들의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이 손뼉을 치는 것에서 우리 대적에게 뺨을 얻어맞을 때에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연약한 나의 믿음의 결단을 그 결단대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손뼉침을 당하고 있고 뺨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발락은 노하여 손뼉을 치는 발람을 향해 나는 내가 말했던 대로 했었을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조금은 뜬금없이 여겨지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5절에서 16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움은 신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발언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360회라는데 예언서에서만 340회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네움이라는 단어를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어지는 예언의 기원이 발람 자신이 아니라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의 그 기원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전에 15절, 16절을 통해서 발람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무엇라 불러주셨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자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칠 때 발람이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발람의 정체성에서 눈을 감았던 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발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발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나귀를 통해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표현도 같은 사건을 비롯해서 표현한 말인데요. 민수기 22장 31절 32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았던 자였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였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전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을 향해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붙잡았기에 발락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자가 노하여 손뼉을 칠 때 우리의 삶에 손뼉을 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치는 고통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적자가 노하여 손뼉을 칠 때 우리는 주눅들 것이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삶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우리인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눅들고 주저앉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바둥치며 살아가는 그 삶, 세상에서의 비교되며 무엇이 없고 무엇이 비워져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저 연약함이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뺨에 그저 무너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정체성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발람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4절은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와 모압과 에돔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말렉은 망할 것이고 겐 가인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기띔에서 온 배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지만 그들도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당하게 될 비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17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학자들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가깝게는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규가 다윗 왕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깝게는 다윗 왕을 예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모압과 에돔이라는 나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그 대적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다 알고 이 예언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칠 때 발람이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온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노하여 손뼉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뺨을 치고 우리의 건강을 치고 우리의 관계를 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무너뜨리고자 대적자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예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는 더욱더 믿는 자들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매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셨듯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누가 우리 앞에서 손뼉을 치며 조롱하고 멸시하든,
그 누가 우리의 뺨을 치든 믿음의 삶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 여기며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의 그 첫 찬양 속에 오늘 말씀이 제게는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불 가운데 뛰어가야 될 수도 있고 바다 위로 걸어야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있든 바다 중앙에 있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